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전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의 구절을 보면 창세기 45장인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막내였는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근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서 다행히 살았는데, 구덩이에 빠져서 저렇게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으면 어떻겠냐 해갖고, 여러분, 유다가 그런 제안을 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엿바꿔 먹은 거죠. 사랑하는 동생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형들 때문에 그렇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부모님과 헤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어린아이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살이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종 중에 최고로 으뜸되는 총무 리더가 되죠.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이 돼서 이제 좀 인정받을까 했더니 그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가 잘생기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유혹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배신할 수 없고 두 번째 나를 신뢰하는데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가 진실함과 정직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여인이 거짓말로 막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지내는, 그래서 20년 가까이 여러분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그 살찐 송아지를 좀 7마리 보고, 그 다음에 흉악한 송아지가 와서 그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고, 그렇게 했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꿈이 너무 묘해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해석을 못하자 이제 술 맡은 자라 빵 맡은 관원장, 이제 그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었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보고, 그때 풀려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꿈을 잘 해석한 요셉을 애굽왕 바로가 만나게 해가지고, 바로가 만난 다음에 마음이 그냥 확 뻥 뚫린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뚫리고, 그러면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고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인데, 이것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지혜로운 자가 7년 동안 풍년일 때 잘 곡식을 저축해서 흉년의 7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이 그렇게 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에 그 당시에 왕 다음으로 최고의 통치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들 때 7년 동안 잘 곡식을 저축해 가지고 이제 그 풍년 들 때 저축해서 흉년 때에 여러분 2년 동안 잘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면 견디고 있는 가운데, 요셉의 가정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죠. 그 가정들이 2년의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이제 구걸을 하러 오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일부러 요셉이 속입니다. 자기가 막내 그 동생이 아닌 줄 속이고 알면서도 속여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형들을 보게 되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이 정이 나와서 오늘 막 주체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부모님 못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생 이별을 한 거 아닙니까? 2절 말씀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큰 소리에 울었다는 이 울음 속에 요셉이 지난 억울함도 있었겠고 가족을 보지 못한 그 안타까운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싶음도 있었겠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못 봤던 것에 한이 맺힌 마음이 막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감옥에 있을 때의 아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의 그 아픔, 이해를 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을까?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니까 우리가 팔아먹은 그놈, 그 막내 놈이 저렇게 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그 형들이 막 얼굴이 막 창백해지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바로는 불신자고 우상숭배자고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 자가 꿈을 꾼 것이 개꿈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근데 그 꿈대로 이 세계가 그 애굽 땅과 야곱이 사는 땅까지 그렇게 그대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이 흉년의 7년이라는 건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건데 그게 그대로 이어진다?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요셉이 만약에 이제 우리 같으면 바로 왕이 그 불신자가 꿨다 할지라도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진짜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게 하실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요셉은 진짜 꿈을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분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애굽 왕 바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 흉년의 7년을 통한 하나님의 뭔가 섭리와 뜻이 있고 이렇게 온 땅에 흉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라는 이거는 사람이 그냥 꾸게 되는 일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흉년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거. 물론 불신자의 꿈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라는 계시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분별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걸 얘기했고 진짜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년이 아직 5년 남았습니다. 5년 동안 추수도 못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요 영적으로도 어른이고 정말 선지자 같은 여러분 정말 계시를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도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애굽의 실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나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어려움 중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후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빨리 부모님을 다 모시고 당신께 속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오셔서 내가 당신들을 부족함 없이 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 레아 말고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마누라죠, 야곱의.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고, 라헬은 아기를 잘 못 낳고 레아는 잘 낳는데, 그러니까 레아의 그 자녀들이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 말고 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받고 막 운 겁니다. 15절 요셉이 그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과도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쩌면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되고 우울증을 갖게 되는 삶의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삶의 절망을 잘 돌파한 승리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막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 판 거야.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려고 오늘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파송시킨 거야. 나를 선교사로 애굽에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요셉이 많이 애굽에 와서 거지가 되고 못된 사람이 되고 그 고난의 삶에서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려워야 되냐고 나를 판 형들을 원망하고 억울함이 한이 맺혀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트라우마 걸려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 고난을 돌파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지 않고 패배자가 됐다면 아마도 요셉은 억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성공자가 되고 돌파하고 승리자가 됐어요. 그러면 승리자가 된 다음에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도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할 수 있겠어요? 승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성공한 자가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자라면 어쩌면 여전히 내 속에는 억울함을 가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뭐냐면 실패자는 억울함에 빠져 있고 성공자, 승리자는, 돌파한 사람은, 이긴 사람은 바로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억울함에 빠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 여러분 이 형들이 때로는 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닥쳐온 고난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고난에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애굽에 팔려갔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원치 않는 감옥에 갔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나에게 닥친 고난을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했더니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요셉이 억울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을 향해서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형들에게 오히려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나를 세운 겁니다라고 감사함을, 형들의 모습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오늘의 내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들이 간 게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이 자리를 세운 겁니다라고 형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실패자라면 감사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자꾸 나와요? 나의 억울함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돌파하고 승리한 사람이라면 뭐가 나옵니까? 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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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고 주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억울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위기의 인생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요셉의 승리 비결처럼 아름답게 승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 비결의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었어요.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돌파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애굽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박수 3번 시작.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은혜를 왜 못 만나죠?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은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경험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가 아니라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은혜가 더 심하여서 전옥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절망을 돌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요셉이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첫째는 큰 절망 중에서도 요셉은 왜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절망 중에서 그래 까짓거 형들도 버린 인생, 나도 내 인생 버릴 거야, 흥청망청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 속에 여러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증거가 뭡니까? 그의 영적인 신앙은 점점 도와졌어요. 영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포기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쳤을 거예요. 요셉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계속되는 절망 중에도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되게 절하는 거, 11개 볕단이 되게 절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과 꿈을 그는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을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포기됐습니까? 좌절된 꿈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크게 외쳐봐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요셉이 20년 아무것도 되지 않고 감옥에서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끝까지 절망적인 인생 스토리 앞에서도 주님의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뭐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든지 일어나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말고 내 인생에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에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만나주더라고. 나도 기도해봤는데 안 돼. 나는 변화도 안 돼. 내 삶은 항상 그래. 이미 여러분 포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요셉은 어떤 절망 중에도 주님의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은 더 깊어집니다. 감옥으로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충만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없다면, 고난만 있다면 그는 요셉과 다른 실패자가 돼서 억울함에 빠지고 신세 한탄하고 세상 한탄하고, 여러분 그러고 교회 가도 되는 것도 없네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끈을 놓고 주님의 기적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준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삶의 어려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은 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지금 삶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하나님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신기하게 고난인데도 내 마음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몰라요. 내 삶은 정말 엉망진창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너무나도 커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지금 뭔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요셉의 삶은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 삶은 엉망이고 절망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윗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 더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꼭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하나님도 버린 인생 같으면 하나님 믿긴 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믿죠. 내 삶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꺼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여러분 말만 꺼내면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돌파거든요. 할렐루야. 세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희미해진 자가 되지 마시고, 세월 갈수록 하나님이 소중해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함으로 충만해야 되고, 원수를 만났으니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수를 외나무에서 날에서 만난다. 너희들을 만났구나.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로 너희들 죽여버릴게. 그냥 안 죽여, 지건지건 밟아 죽일 거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눈물과 상처를 생각하며 저들에게 얼마든지 정죄와 심판을 해도 되지만, 요셉은 이 억울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억울함을 감사함으로 풀어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절망 돌파 비결. 저는 이것을 참 고민하면서 설교를 다시 고치고 줬는데, 여러분에게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주체를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라. 자, 여러분 절망 돌파 비결입니다. 요셉이 아까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5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 사람이 그렇게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초점은 사람에게 둬서 형들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인데. 여러분 삶의 주체를 형들이 그랬잖아. 사람에게 두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누가 팔았대요? 한탄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는데, 형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보냈다. 아니면 이러면 더 상처받아야죠. 하나님 참 그러시네요. 꿈은 보여주시더니 그렇게 해서 나를 팔아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내게 꿈을 보여줬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더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도 없는데 고난당하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이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왜 부모님이 나에게 생일을 주셔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이 되게 합니까? 나를 고통받는 인생으로 만드시려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렇게 된 게 요셉의 상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욥의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욥은 지금 왜 여러분 똑같진 않지만 이런 고난 앞에 요셉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삶의 주체를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 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억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삶의 주체는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환경에 두는 거예요. 저 암흑의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닌다. 저 암흑의 신의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냥 삶의 주체를 사람에게 두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빠져서 그 딜레마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삶의 주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 5절 뒤에도 6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왜 먼저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까지 다 풀어버려요. 이게 출애굽기로 출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대로 바다의 모리알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그래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센 땅이라는 애굽에서 제일 좋은 아주 최고급 호텔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의 삶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었다면 상처받아야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이 모든 부분에서 원망함, 원통함,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일을 한 것은 당신들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오늘의 이 기근과
우리 가정의 고난과 흉년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미리 보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해? 당신들을 사용한 거래. 그 삶의 주체를 악인들이 임의로 나를 억울하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구원과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이끄셨다고,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삶의 주체를 이렇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니까요, 절망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삶의 주체를 나를 억울하고 속상하게 마음 아프게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시고 다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큰 그림이 있어서 주님께서 날 이곳에 이렇게 고난의 환경 가운데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인나의 고난, 분인나가 막 한나를 막 그렇게 애기도 못 낳는 게, 아니 첩으로 돌아왔으면서 무슨 첫째 아내에게 애기도 못 낳는 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주 그 분인나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 내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분인나에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탄생되고, 한나의 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만들어지고. 참 이게 보면요, 그때는 억울한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삶의 고난의 현장인 애굽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이 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가정을 흉년 중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유학 보냈고, 내가 가기 싫어하니까 형들을 통해 이렇게 보냈고, 이를 통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말을 제가 이쁘게 썼지만 애굽으로 유학을 보냈다. 우리도 여러분 삶의 주체를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과 우울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도리어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절망에 대한 돌파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주체를 어디에 두는지. 물론 욥처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셔, 여러분 그렇게 욥의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요셉처럼, 요셉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은 전혀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승리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멋지게 훈련시킨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삶을 살 때 때로는 사람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것에 자꾸 빠지면 억울해져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우울함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면 감사하려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삶의 초점이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리를 세워서 우리의 가족을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미리 유학 보내고 파송 보냈구나. 이거를 고난 중에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이런 절망을 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그래도 힘든 고난인데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겼을까? 아까 또 바꿔 말하면 고난 중에 요셉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자꾸 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확률도 많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더 딜레마에 빠지고 신앙의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예배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주님과의 간절한
영적의 믿음의 교제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돌파 못하고 주저앉고 실패하고 끝나는 사람의 특징, 고난 중에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고난 당한 자이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했는데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특징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고난 받으면 기도가 더 안 나오고 때로는 에이 기도하기도 싫어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고난 중에 요셉이 돌파할 수 있었던 거는 고난 중에 주님과 간절한,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간절한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갖고 요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 사람의 공통점,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서 억울함을 감사함으로 바꿨냐, 승리 비결을 봤더니 고난 중에 더 이 고난 때문에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임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중에는요 그 고난의 때가 끝나니까 아름다운 영광과 승리를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죠. 고난 없고 평안하게 그냥 다 그냥 저절로 잘 되는 목사님도 없고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간증을 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의 터널을 지납니다. 기가 막힌 고난의 터널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과 간절한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통해 남모를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예요. 근데 남모를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한나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한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진하게 통하는 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내 자식도 못 낳고 이래요?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자식 없어서 그렇지 나도 이스라엘에 보낼 만한 자가 없다. 내가 믿을 만한 자식이 없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야 돼. 믿을 만한 종이 없어.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내 자식을 주님께 드릴게요. 이래서 사무엘이 탄생된 거죠. 자,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간절한 믿음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고백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당신들을 통해 나를 이 땅에 파셨나이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 있어요. 고난 중에 만난 관계가 더 크듯이 요셉은 하나님과 여러분 긴밀한 교제를, 뜨거운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그분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절망의 깊은 고독과 싸우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갔던 거예요.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더 기도가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뭔가 기도를 막 그냥 한다라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한나와 같이 내 아픈 속마음을 그냥 토로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데, 짜증나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닌 척, 고난이 충만한데, 아픔이 충만한데 아닌 척하고 시침이 떼고 있는 그런 거 말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그 본질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따져도 좋아요, 호소해도 좋아요. 주님께 내 속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주님과 토로하는, 내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정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탄생하지 말게 하지, 왜 그때 부모님이 그럴 때 탄생하지 말게 하지, 왜 만드셨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막 토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딱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이 5장, 성경 5장을 기록할 만큼, 여러분 욥에게 네가 뭐를 아느냐 막 하나님이 막 말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봤지만 하나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한지 몰라요. 진하게 만났죠. 진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다가, 그러나 만난 다음에 소감은요, 내가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면서 욥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모든 절망이 싹 눈 녹듯이 녹고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난 다음에 욥은 모든 것이 전화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도 너무나 힘든 삶의 문제와 왕따 당하는 삶의 고통 때문에, 아니 집에서 형들과 부모가 자식으로 아들로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큰 왕따입니까? 가정에서 왕따예요. 그런 삶의 고통, 거기다가 양을 잘 치면 좋은데 양을 잘 치지도 못해. 맨날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먹고 뭐 하나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형들이 욕을 하고, 부모님은 아들도 아들로도 안 여기고, 다른 집은 막내면 사랑받는데 이 집은 막내인데도 아들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 이런 삶의 고통 때문에 그가 돌파구를 찾은 것은, 그가 더욱 의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야 나의 삶의 고난이 끝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간절한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절망을, 억울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님과 뜨거운 사귐을 가졌던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로 이 절망과 삶을,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뭔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요나처럼 그냥 불순종하고 가가지고 그냥 불평 원망이 가득 싸서 있는데, 이 박넝쿨이 있으니까 에휴 좀 시원하네 했는데 박넝쿨이 벌레가 먹으니까 에이 하면서 막 더 짜증과 불평이 막 여기까지 올, 이런 신앙 말고,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주님과 뜨거운 사귐, 막 주님께 막 기도가 절로 나와서가 아니라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께 막 따지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금요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성도들 너무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새벽 1시쯤 됐나,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속 얘기를 다 했어요. 막 하다 보니까, 막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기도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야지 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3시간을 그냥 한 거예요. 집회 끝나고. 그러니까 3시간이 30분처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억지로 막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본질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믿는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돌아가지 말고, 조금 기도하다 역시 기도 안 되니까 말지, 내 인생은 항상 그런 거야,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않냐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겁니다. 이 문제, 삶에 여러분 너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셉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이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의 일을 맡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가정에 복이 임하고, 요셉이 맡기 시작할 때부터 형통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 나온 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 여전히 종은 종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더 깊어지니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영적인 감각이 충만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한나가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사귐을 갖게 된다면 모든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절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고난받을수록 당신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고난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의무가 돼서 생명력 없이 시간만 채우다가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2시간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만 보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피곤한데 참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참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될 수밖에 없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의무가 돼서 생명력 없이 시간만 채우다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도 그냥 억지로 그냥 채우다가 시간 채우다가 견디다 못해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거기 교회까지 가서 기도까지 안 하고 괜히 거기 쭈그리고 마음에도 없고 그냥 기도도 안 되는데 거기서 그냥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올 바에는 차라리 안 가지 뭐.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가만히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 더 은혜로울 것 같고, 예배가 짐이고 기도가 짐이고 힘들고 삶이 힘든데 예배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두세요 라고 여러분 그냥 둔다면 탕자가 자기의 영적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요셉이 힘들수록 여러분 자신이 힘드니까 나 건들지 마 하고 자기를 영적인 감옥에, 탕자의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은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와 기도, 주님과의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이제 죽겠지 뭐, 어차피 죽는데 뭐 기도하면 뭐겠어, 이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이게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죠? 이미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나콘다 아시죠? 아나콘다, 불길은 아나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배가 뿔뚝했는데 자기 아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아나콘다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는데 아내가 나온 거야. 여러분 모르세요. 저는 물려보지 않아서, 먹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뱀은 독이니까 먼저 죽겠지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생각했을까? 거기가 좀 넓은 호텔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텐데 물고기 뱃속에서 막 그 액 소화했고 막 별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고 그 생선 썩은 것들이 있고 그 엄청나게 힘든 그곳에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진한 소통을 합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죠. 여러분 힘들수록 피하지 말고,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피하지 마라. 우리 요즘에 우리 찬양을 좀 많이 안 불렀는데 피하지 말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지만 일어서서 억울함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을 만난 요셉 같은 인생의 감사함은요, 가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나의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으로 오해받고 더욱더 묶였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서 꿈을 해석하는 신력가가 된 것은요, 그가 고난 중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신령한 사귐을 이어갔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된 겁니다. 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절망 중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기도나 믿음 있는 적 대견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주님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나처럼 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억울함을 감사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처럼 주님과 신령한 사귐의 기도를 통해 돌파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삶의 주체를, 삶의 포인트를 환경과 사람과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그 상황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포인트와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셔서 이것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승리자여 돌파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